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2017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늘 영광 돌리고 또 그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심과 같이 그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귀한 약속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길들 가운데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신 그러한 본 말씀,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록을 여기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러한 기적 행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단체로 그냥 집단적으로 고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이 걸리면 집에서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동네 바깥에 외딴 곳에 그 나병 환자들끼리 사는 그곳에 가서 따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또 슬픔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따로 모여 사는 어떤 그런 동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뭐 이렇게 좀 살이 문드러져 내리고 관절도 그렇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병이 바로 나병이지요. 제가 옛날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봉사하러 갔었는데, 거기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뭐 손도 없고 눈도 뭐 이렇게 다 없어서 이렇게 안대로 이렇게 가리고, 예배 드릴 때도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손가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바닥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막 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들끼리 이제 몰려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만 가면 뭐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안진뱅이, 뭐 소경, 뭐 어떠한 자들도 다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까이 가면 다른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또 돌을 던지고 막 내쫓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인산인들로 많이 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러한 곳을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는 그곳을 향해서, 여기 말씀 보니까 13절에 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가까이서가 그런 게 아니죠. 멀리서 지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에게 그저 외친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일제히 소리를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 가까이 가셔서 뭐 안수하거나 뭐 어루만지시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병이다 아니다. 혹 나병이 깨끗해지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깨끗해졌는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가족 품에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다 깨끗이 사라진 것이죠. 깨끗이 다 나음을 받은 것이죠. 나병이 다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 말씀 보니까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구에게 돌아왔나요?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이죠.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 야, 너랑 같이 있던 그런 9명, 너 포함해서 10명 다 깨끗함을 받은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다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더 큰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는, 한 번에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여러분의 형편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이 나병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였던 것처럼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새로움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더 나가서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가서 말씀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허망하고 미련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덩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은 것으로 우리가 기적을
우리가 받은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다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자들은 단지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구원의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에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막 가족에게 돌아갔겠죠. 제사장이 보이고 나서 아마 가족으로 돌아가고 뭐 다 갈 대로 갔겠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감사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1년 동안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괴로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강하게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것도 이루어졌고 저것도 이루어졌고 이것도 이렇게 됐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내 사랑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고 내 주변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안식처 우리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고 싶지만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면수 목사님 북한 다녀오셔서 한국에 있는 그런 선한 목자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도자 동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를 마음껏 찬양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의 시간 우리가 마음껏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 자체만 가져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러한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또 잘나서 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역대하 26장 그 이하에 보면 거기 보면 우시아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시아 왕이 등장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인데 자기가 잘해서 이겼는 줄 알고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분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우시아 왕이 자기가 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그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그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9명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 것이죠. 10명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 것이에요. 더 큰 축복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나병만 고침받은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과 어느 여건이든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헬렌 켈러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 중에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꽃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심을 오히려 내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송명희 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불평하면서 한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를 또 찬송을 지은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야 되는 것이고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더 크고 놀라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내 마음이 늘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늘 급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있고 정말로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 이면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1년, 2년 6개월 이상 며칠 더 되는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처음에는 뭐 분노도 나고 왜 이랬는지 정말로 한 150여 번을 북한을 들락거리면서 고아원도 지어주고 양로원도 지어주고 막 다 했는데 결과가 사형 선고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은 것이죠. 사형을 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평생 동안 그곳에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더를 받았을 때에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나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여건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심과 같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 함께하여